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해야 한다. 선물, 믿음의 은사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둘째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분노와 독한 말과 같은 모든 종류의 무절제를 참아내는 절제의 마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에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할 만큼 바울에게 복음은 전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전부입니까? 이것이 내 전부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일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바울에게 복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무적의 선교사다. 설교자다. 조직신학자다. 수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바울을 철저하게 복음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1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만 있지 않고요. 바울이 수없이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이 복음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는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내가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내 존재의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는요. 바울은 특별히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주 사용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 디모데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숨쉬는 목적,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 그것은 이 복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바울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복음 때문이고 바울이 숨을 쉬는
존재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선포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뜻합니다. 복음 설교자를 뜻합니다. 사도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전달할 메시지를 부여받은 권위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여러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자주자주 말하고 있죠. 교사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요, 선포자는,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것을 선포할 때 자기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개인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분의 권위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사란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세움을 입은 것이죠. 바울에게 여러분, 이 선포자, 사도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들은 계급이나 감투가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사도다, 설교자다, 또 교사다, 이것을 뻐기거나 으스대거나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직분을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적이 없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직분을 오용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내가 선포자인데, 내가 교사인데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뭘 어떻게 좀 해야 하지 않냐, 뭐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본인이 설교자요, 사도요, 교사인 것을 강조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때도 신앙이나 직분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의 방도로 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신앙생활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직분을 자신의 사사로운 사업을 위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직분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직분을 사용한다면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직분의 이름으로 장사를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이 탈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복음은 존재 목적이요 숨쉬는 이유였습니다. 복음이 없다면 바울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모든 것은 이 복음에 종속됩니다. 모든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이 매일같이 일하는 직장도, 사업장도, 교우관계도, 사회생활도 모두 다 복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의 사람이 됩니다. 당연하죠. 명예나 인기를 삶의 존재의 이유로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와 인기의 사람이 됩니다. 권력이나 힘을 위하는 사람은 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그 참혹한 죄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고 죄를 씻어주지 못하고 여러분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 죄의 결과인 죄의 싹신 죽음을 정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힘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 다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수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중심하고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 고초, 어려움, 아픔, 수치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버렸다. 그것을 디모데 네가 알지 않느냐?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 살아간 것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포자, 사도, 교사라는 존재가 당해야만 하는 마땅한 대가입니다. 설교자가 되려면 이런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교사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로 살아갈 때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늘 우리가 하는 말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음을 지키고 로마 제국의 시대 속에서 황제 숭배의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황제로 고백하며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설교자, 사도, 교사로 살아가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더 당연한 일이겠죠. 자,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로 살아갈 때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로마의 풍속과 다른 것을 전한다고 붙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것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사회법 실정법에 위배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무엇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그 실정법을 어기게 되고 속된 말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거진다. 감옥에 가게 된다. 죄를 짓는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와 달리 바울은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오랫동안 로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뭐라고요?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배신했습니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 모두
죄수와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신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하고 있었던 시대에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제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친분이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고 했는데, 부겔로는 2차 전도 여행 때 감옥에서 바울을 배신했던 인물입니다. 아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느 정도 조력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겔로라는 이름의 뜻은 도망자, 망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과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교리적 차이 때문이다, 뜻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죄수인 바울과 그냥 결별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당하니까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해서 고난 자체가 힘드니까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자들은 바울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다 보면 여러분, 모함을 당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책 속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바울이 겪은 겁니다. 사람이 견디기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겠지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배신과 거절입니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과 거절은 상실감이 너무 크지요. 누군가에게 거부당한다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없이 이런 배신과 거절을 당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의연하고 꿋꿋하게 초연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유는 14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그저 우상을 숭배하듯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었고 알았어요. 경험했습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수많은 선교여행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계속 지식을 추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또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 도무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보여달라고 말했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가 멈추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이해가 실패하는 곳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에 우리는 믿음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믿고 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 의탁한 것은 12절에 의탁한 것이란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할 때 아름다운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뜻도 모르고 우리 그런 복음성가를 많이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이걸 지켜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난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죽음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내가 내어줄 텐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사명 맡기신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디모데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강한 확신 속에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격려하는데 야, 뭐 괜찮을 거야. 뭐 괜찮을지도 몰라. 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그게 확신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의탁한 것을 지켜내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를 격려하는 겁니다. 왜? 디모데가 부끄러워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 상황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본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죠. 교회 내에서는 자기가 연소하다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 자신의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죠. 이 상황이 피곤하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고 의기소침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앞서 바울은 6절에서 이미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강하게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디모데야, 더 이상 어린애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바른 말을 지키라. 다른 하나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른 말이란 원어에 보면 건전한 말 또는 견실한 말, 튼튼한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고 디모데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입니다. 복음의 말들이죠. 근데 이 복음의 말을 바울은 어떻게 전했냐면 말로, 글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마지막에 너는 내게 들은 바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을 그 다음 본받아 지키라고 했습니다.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본받아야 할 표본입니다. 본받아야 할 선생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본받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본받으라 한 것이죠. 바울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고
디모데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향해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의 기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게 돼요. 자신의 능력으로 믿고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죠. 둘째는 14절에 따르면 디모데는 부탁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뭘 부탁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절에 내가 의탁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맡겨놓은 겁니다. 맡겨놓은 것. 잘 간수하라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맡기신 것으로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의 능력을 알 것이고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나 디모데가 연구한 것이나 발명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과 은사와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아름답고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디모데전서 강해 때 살펴본 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펼쳐보실까요?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임하셨다는 것이 놀랍고 아름답고 좋은 복된 소식인데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셨다. 맡기셨다. 보관하게 하셨다. 우리가 뭐라고 이 놀라운 복음을 맡기셨습니까? 이 소식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여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주로 증언되고 전파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의 전 존재를, 나중에 디모데도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전 존재를 이 복음을 위해서 불태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꽃길만 걸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좋은 곳만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배신당했습니다. 상처도 입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의 모든 아시아의 사람들이 바울을 다 혐오하고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일했었던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곁에 배신만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울에게 큰 힘을 주었던 오네시보로의 집을 바울은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출신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복음의 사람이 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요, 사역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강도사라고 해서 무슨 슈퍼맨이 아닙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명자가 힘들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자, 그가 오네시보로였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그냥 한 번만 격려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예,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주 격려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과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격려하는 사람. 부족해도 격려하는 사람. 우리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사슬에 묶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죄수야. 감옥에 갇혔어.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즉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죄수를 만날 때, 면회를 하러 갈 때 중범죄를 범한 죄수를 면회가 될지 안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해 보건대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만나러 갈 때 자주 허탕을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을 찾아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것과 달리 바울 편에 오네시보로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음을 오네시보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존재, 사역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의 길이 척박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은 오네시보로와 같은 복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명자의 길은 험난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복음의 동역자들을 더욱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도 타락한 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중심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